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 큰아들, 지옥 갈 위기에 처한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14장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나왔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 제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죠? 자아를 혼을 내려놓고 이제 공통적인 혼,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야 바로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이제 찾아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근데 여기 이제 헬라어에서 문법 중에 간단한 문법을 한번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헬라어에서 명사를 두 개를 연결할 때 영어식으로 하면은 and가 되겠죠. A와 B를 연결할 때 여기 정관사가 있는 일반적으로 정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정관사가 없으면요. 이거는 뒤에 거는 앞에 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어식은 보라고 그러죠. 보충해야 되는 단어. 바로 A와 B가 아니라 바로 A는 B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거기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죠? 목사와 그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교사에게는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사란 뜻도 되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가 다 교사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사라는 것은 배울 마음이 들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싶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그래서 설명해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A와 B가 다른 것이냐, 세리들이 따로 있고 죄인들이 따로 있느냐, 뒤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헬라어에서는요, 동격을 의미할 때 이렇게 정관사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격을. 한마디로 여기서 이 세리들은 바로 죄인들이다. 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다른 창녀들도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 세리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따로 오고 죄인들 따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인 세리들이 여기 와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또 뒤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두 부류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바리새냐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대로만 살려고 하는 자를 가르치는 자니까. 그래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 놓는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인 그러니까 서기관들인데 그 서기관인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죄인들하고 같이 그들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같이 그들과 어울리느냐.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죄와 각밖에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 때 그때는 이 뒤에 정관사가 없어요. 서기관들이 곧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은 서기관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누굴까요? 바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서기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종점적으로 살려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인데 일단 바로 이 서기관들은 일단 바리새인들은 바에 속하지 다른 부류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하면 여기서 그들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짜여 세리들 곧 죄인들 이때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는요. 세리라고 해놓고 앞에 세리들 여기야 죄인들 여기에 정관사를 없앴습니다. 여기 그죠? 여긴 있고 세리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는 정관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두 부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리들인데 이들은 바로 죄인들이다. 한마디로 왜 세리들이 죄인들일까요? 그때 당시 세리들이라는 것은 역할이 뭐죠?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돈을 거둘 때 제대로 걷지를 않고 이익을 내야 되고 또 많이 바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나쁜 짓에 그러니까 동족의 한마디로 피를 빤다 그럴까요? 표현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지금 국세청 공무원하고 다르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리들은 완전히 그 죄인들로 취급된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 기준이 도덕적이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다 도덕과 관계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런 세리들, 죄인들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전문가예요. 그죠?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어떤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하면 내 전문 과목이야. 전공 과목이야. 전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는 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려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좀 깨끗하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난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내 죄를 지울 마음이 있어도 내가 참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그분의 의도와 생각에서 벗어난 건 다 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게 살아도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일 수밖에 없죠. 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20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이미 진 거죠.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죄를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죄를 다 지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죄인들이 있는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 그죠? 서기관들. 이들 너희는,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전부가 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세리 곧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의롭게 살고 있다 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길을 잃지 않은 뭐 아홉 마리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직 온전한 9개의 드라크마라고 할 수도 있고요. 큰 형, 아버지 재산을 전혀 탐내지 않고 그것을 예쁘게 쓰지 않은 그런 큰 형이라고 큰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을 때, 없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입장을 거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죠? 이 99마리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가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이라고 하는 건 그 온전한 수라고 그러죠, 보통. 그죠? 100점 맞는다. 이게 만점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부족하면 뭐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찾아놔야 이 99마리도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만 뭐 의롭게 율법적으로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도 이게 될 수 있는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남겨진 99마리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갖고 둔다는 거예요. 이 99마리는 남겨두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흠집이 나서 더 이상 하나가 없는 한은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를 찾으면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이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 죄인,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떨어져 나가면 99마리는 이건 가치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를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의 화폐 단위. 그러니까 이 은전이 크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 한 사람이 일당의 품값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이 드라크마도 마찬가지. 가격으로는 똑같이 한 장정 한 사람의 이 품값. 뭐 지금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또 하나가 있죠. 은전 중에 세겔. 그죠?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치는 세계, 그것 다 은전입니다. 똑같은 은전인데 헬라 화폐냐, 로마 화폐냐, 유대인들의 화폐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는 이제 이 드라크마, 헬라의 화폐단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약혼을 하게 되면 그 약혼 그 선물 남자가 이게 이제 선물 주는데 이 은전을 10개를 묶어 가지고 그걸 해서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을 받아놓고 약혼 여자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다행히도 방에서 잊어버렸으니까. 그죠? 불 켜고 방을 빗자루 쓸다가 이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다른 것 같으면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딴 데 하나 갖다가 이렇게 보충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나중에 약혼자를 만났을 때 약혼 선물인데 이걸 만날 수 있겠어요? 가치가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9개 아직 남아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도 밤에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서 보니까 그걸 찾았어. 그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값이 더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9
9개의 드라크마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온전하다고 하지만 그 죄인들이 합당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도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못 이루니까.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 비유 32절까지는 한 가지 비유인데 이것이 굉장히 길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예,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보면 여기서 아들이 자기 이제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버지 면전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면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면전에서 죄를 범했다는 건 뭘까요? 거기 타국에 가서 뭐 창녀하고 놀아나다가 누구하고 하다가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늘 아래에서 아버지 면전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 이제 혼자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고 실제 가서도 그러니까 예행 연습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 해보고 아버지 만나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 아래 아버지 면전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이 그 집을 떠나간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아버지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하나님이 집에서 뭘 떠나갈 때 떠나가서 나쁜 일을 했냐 좋은 일을 했냐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형제가 우애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하는 걸 바라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걸 갖고 떠난 거예요. 이 돈을 많이 없애버려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겠죠. 결국 거기 가서 허랑방탕 돈을 함부로 쓰다가 결국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어느 집에 가서 종로로 타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내가 하늘에 대해서 아버지 면전에서 죄를 지펴놨으니까 내가 아들로서 대접을 받을 거는 생각지도 못한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기서 기다린다는 얘기는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탕자의 비유,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하나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끝나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오늘 거기서 안 끝납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들이 가서 그럽니다. 내가 하늘 아래서 아버지 면전에서 죄를 보내서 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 대꾸도 안 해요. 뭐라 그러죠?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금가락질 끼우고 또 신발도 이제 신겨주고 이제 뭐 신발도 없었나 보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죠? 그 살찐 송아지를 개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개가 돌아와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그 살찐 송아지 여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아주 가장 귀한 데 쓰려고. 물론 이제 이것을 많은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상징하건 아니건 간에 아주 그냥 아무거나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여기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이 바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보통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첫사랑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사랑인데 왜 사랑을 버렸느냐, 사랑이 왜 없느냐. 에베소 교회는 바로 교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봉사, 구제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프로토스가 빠졌다는 겁니다. 프로토스.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첫사랑, 처음 사랑, 예수 처음 읽을 때 그때 참 내가 뜨거웠는데 그거 회복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전혀.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요. first, 그죠? love. 이거 이제 첫사랑이겠죠. 첫사랑, 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 얘기가 아닙니다. The love, the first. 이게 이제 your love, the first.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해. 그걸 설명. 에베소 교회에서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 한 번 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바로 그들이 사망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때 첫째 부활 이것이 둘째 부활 첫째 부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요 다 부활해요. 그래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혼자체 들어가는 것을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이제 예수님 오시면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 탈락할 자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돼서 천년 동안 그분과 악노릇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부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특급 부활. 부활이라는 것을 안 하라는 것은요. 이건 한 번 더 그런 뜻입니다. 스타시스라는 것은 똑바로 섰다는 거예요. 죽은 자 죽었다가 벌떡 일어났어. 근데 아나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근데 빌립보서 3장 9절이죠.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그때 그러잖아요. 그 보면 그 빌립보서 3장 9절 읽으실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바울이 참 부활하고 싶다. 부활에 이르려고 싶다.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세요? 아나스타시스가 아니라 여기 X가 붙어요. 엑셀런탄. 난 특급 부활. 그게 부활이 뭐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서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는 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거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부활 그것은 이제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 작은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좋은 것 이것을 그때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느냐? 여기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요.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죽어버리면요. 큰일 나. 왜 큰일 나죠? 이 큰아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랑할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큰아들 생각에서라도 이 작은 아들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돼. 예? 그래서 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 잔치를 벌여놨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네, 큰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서 뭐 바리새인들이 죄인들 세리하고 잠깐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큰아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의롭다고 하면서 죄인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큰아들은 결국은 집 근처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풍류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나온 거 물어보잖아요. 그 종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당신의 그 동생이 왔다. 근데 그래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서 거기도 이 문장에 보면 살찐 송아지가 여기서 3번 나와요.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올 때 그 종들이 나가서 그 살찐 송아지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큰아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죽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도 그 살찐 송아지 잔치다 벌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살찐 송아지를 안 잡아주더니 그러니까 이 살찐 송아지를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잡은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집안 사람들이 같이 먹기 위해서 그죠? 하는 건데 이 큰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착각을 하는 거죠. 왜 나한테 안 주고 왜 동생을 주려고 그걸 잡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기 전부터 뭐라고 하죠?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28절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한대. 여기 28절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큰아들이 여기에 노한다는 거예요. 오르가조라는 것은 아주 그냥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가요. 그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22절
앞에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때 이 똑같은 단어예요. 노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라가라고 하는 자, 그 미련한 자고 하는 자, 이게 쭉 나오는데 요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어요. 누구한테? 자기 형제에게 이거를 벌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겠어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는 똑같이 귀한 아들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같이 있기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작은 아들이 이렇게 둘째 아들이 귀하면 큰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잔치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나와버립니다.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29절. 그가 아버지께 동생이, 큰 형이요.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건 미련하다는 거죠. 라가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도 안 그래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당신의 그 아들. 이게 형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동생이라고 하면 형제라고 인정하는 건데 동생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당신의 그 아들 돌아오매 그를 위해서 그 살찐 성화를 잡으셨나이다. 그 동생, 그 미련하고 바보 같고 라가라고 하는, 모래라고 하는 그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살찐 성화를 잡았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네 동생이라고, 아버지는 끝까지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돌아간 것은 이 큰 형으로서는 그냥 축복입니다. 그죠? 형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명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서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명을 지키려면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없으면 절대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그 형에게는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 모르는데 형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생도 그래요. 그죠? 거기에서 돌아와 잔치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갔으면 동생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 보고 결론을 내보라는 거예요. 그죠? 과연 우리는 이 동생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큰 형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건 동생이건 아버지 입장은요. 둘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갈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왜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 결혼을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는 정결한 한 처녀가 돼야 되는데 그 정결하지 못한 다른 흠이 생기면 우리는 결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신 분이 아니에요. 꼭 우리를, 이삭처럼, 그죠?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 생활했는데 20년 동안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여자를 구해도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 부인 리브가에게 애를 갖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서 난 애가 바로 쌍둥이 낳잖아요. 누구죠? 야곱과 에서 둘을 낳습니다. 그건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때 그걸 보너스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경륜을 거기다가 선포하시잖아요. 리브가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그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데 그분은 큰 자신데 반드시 작은 자가 돼서 섬기는 일로 오시겠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그 리브가의 태 속에서 그 일을 벌어질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애가 나와서 70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이 안 일어나잖아요. 큰 자인 에서는 여전히 들 사람에 대해서 바깥으로 동생 관심이 없어요. 작은 자 야곱은 결국은 결단하잖아요. 내가 큰 자 장자권이라도 내가 협치해서
내가 바로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다. 장자권을 설치하는 순간에 형은 이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 와서 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 주여 하면서 섬기러 하는 그 역할을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역할을 바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직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높여줬다는 거예요. 왜? 이 압복강을 건너서 바로 야곱은 가장 높은 자로서 그 형을 섬겨줘야 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할 때 거기에 누가 나오죠?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요셉 지파가 없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는요, 요셉 지파 중에 입맞은 사람만 해도 12,000명. 그러니까 그건 바로 성도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구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요? 바로 한 아나의 남편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삭이시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8명 중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그죠? 다윗의 아들 18명 중에 거기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신 분, 교회를 이루실 분, 예수님. 그리고 이삭은 한 아내만을 남편으로 취하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애를 못 낳으면 기도를 해서라도 애를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결혼하시는데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결국은 그분은 그런 노력을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몸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과 결혼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 간의 우리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어야 온전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하나라도 나가면 안 돼요. 12금마 중에서 하나라도 나가면 안 돼.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간에 이게 하나가 빠져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때 영, 혼, 몸은 단수입니다. 한 영으로, 한 혼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보존되는 것을 그게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오온이로 번역된 단어,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온 영과 혼과 몸. 오온이라는 것은 100%의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홀로 클레로스. 이 홀로라는 것은 원래 홀로스라는 것은 아주 완벽하다, 다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데 사용되는 것이 뭐죠? 홀로코스트 하면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게 그거를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학살인데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렸다는 뜻으로. 그래서 그 전체 100% 거기에 그것이 홀로스가 여기서 홀로가 됐고요. 클레로스라는 것은요, 이거는 조각이란 뜻입니다. 조각. 우리 이제 아카시아 나무 조각을 내서 그걸 뭐 한다고 붙여가지고 이제 널빤지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성벽, 그러니까 성소를 만들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 그 조각이 하나도 빠지면 흠집이 하나도 없이 다 모여져서 만들어진 영과 혼과 몸으로 된 그것이 되면 예수님 강림하실 때 바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100마리 중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없어도 이게 흠이 생기는 거고,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도 이 흠이 있는 거고, 바로 두 형제 중에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그 집에 안 들어오면 이거 그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버지는 그 집안에 들어올 수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이 됐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궁극적으로 보여야 될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거기에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신부가 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을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 의로운 행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옷이라는 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십자가의 보혈에 다 씻은 사람들, 흠이 없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쫙 한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결혼식 날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잔치를 벌여놓고 아버지가 잔치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잖아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결국 나오잖아요. 큰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성곽은 한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또 형체가 확 바뀌어서 그때는 아주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은 이게 뭐로 쌓였다고요? 한 벽옥이 됐다는 거예요. 벽옥. 근데 이 벽옥은 원래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체인데 이것이 투명하다는 것. 아마 다이아몬드겠죠? 그것이 하나로 되려면 이 각 사람이 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전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게 바닷가의 모래를 가지고, 바닷가나 강변에 있는 모래를 얼마나 개수가 많아요. 그거를 열을 가하면 당장 유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특별한 화학적인 반응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 수정이라는 보석으로 나오죠. 그 화학 성분은 똑같아요. 산화규소예요. 모래나 수정이나 유리나 규소하고 산소 2개 붙으면 이것이 화학적으로는 불변인데 모양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래가 수십 개가 모여 있거나, 그러나 그것이 화학 열과 압력을 받으면 한 덩어리 유리 구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가는데,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는 투명해서 어디가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한 벽옥으로 쌓여 있는 것. 흠이 거기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할 것. 이것이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고, 그 일을 벗어나는 자가 받을 벌은 바로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는 곳이 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다른 데도 몇 번 나오지만 지옥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형제들,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 첫째, 오르기죠 하는 사람. 또 라가라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이라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뒤에 이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모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헬라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헬라어를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 놨어요. 미련하다고. 근데 모래, 라가라는 것은 이제 거기 그건 또 번역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라가라는 것은 이제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 그러니까 머리면 고리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 말을 요새 좀 잘못하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골비었다 그러는데 또 이게 나가잖아요. 전파를 타고. 그러면 이게 곤란하니까 일단 머리가 빈 것, 그 뜻이 이게 바로 라가라는 뜻이고요. 머리가 볐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미련하다는 것은 원래 단어는 모래. 이거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거야말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다. 바보 천치다. 그런 뜻이 이제 모래인데, 누구한테? 자기 형제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한테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들어간다잖아요. 지옥불에. 몇 번 안 나오는 지옥에 간다는 그 말씀 중에 이것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어떤 분은 얘기했더니 140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이제 어떤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근데 140번 읽었으면 이것도 140번 지나쳤을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를 이렇게 잘못 평가하는. 당장 이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15장 28절에. 그 큰 형이 이 바로 노했어요. 오르기저 했어. 그리고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했잖아요. 왜 그 자산을 창녀에게 그렇게 흩어리고 오느냐. 이런 입장에서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전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그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작은 아이 들어와서 참 잘됐다 생각했는데 이 큰형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이거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잔치 안에 그냥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 끝나면 들어오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서.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큰아들의 성격과 어떤 것까지 알 거잖아요. 결국 큰일 났다. 이거 노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아는 아버지로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5장 이것만큼은 딴 데는 예수님이 하나의 질문 던져놓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끝나버려요. 16장에 가서는 다른 말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숙제고 영원한 질문이고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큰아들 지옥 갈 위기에 처한 아버지. 바로 우리가 큰아들일 수도 있고 또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